자, 6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입니다. 1장, 2장, 3장, 1장 예수 그리스도, 2장, 3장 교회 모습 보여주고 준비하라 그거고, 4장에서도 올라와요. 쫙 올라가니까 문이 쫙 열려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본론이 6장부터 시작하는데, 어제 5장에 뭐였어요? 5장에 닫힌 문이었죠. 아무리 애쓰고 울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안 돼. 예수만이 열린 문이다. 예수만이 능히 인을 뗄 수가 있다. 닫힌 인 뗄 수가 없다.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된다. 그때와 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6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이 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순서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5장에서 인이 봉해져 있는 이 약속의 명령, 또 말씀, 예정이 다 봉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걸 뭘 상징하냐?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의 닫힌 상황, 질병의 상황도 그렇고 물질의 상황도 어떤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건 어떻게 풀릴 수는 있죠. 인생의 물질 문제 사람으로 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전쟁이 나도 돈 버는 사람 있고, 뭐 IMF가 와도 또 그 기회로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궁극적으로 안 되고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이 봉인된, 하나님으로 봉인된 이게 인봉된 게 열리겠냐고. 열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의 절망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울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랬지.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고, 주님이시다. 네가 할 일은 믿는 거다. 왜 네가 떼려고 하느냐? 왜 네가 힘을 길러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떼신다. 믿음이 이긴다. 울음뚝, 세 글자로 울음뚝. 그게 5장이에요. 5장이라고 쓰고 이름 뚝 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드디어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이 떼졌다. 결론이 뭐예요?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이죠. 모든 닫혀 있는 것들 열어주신다. 길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 열쇠가 되신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끝난 거예요. 오셔야 됩니다. 모든 건 주님 오셔야 끝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막 너무 질병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사람이 어렵고 너무 못 살 것 같고 힘들고 진짜 지구 종말이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온통 세상이 전쟁, 기근, 재난으로 가득 살 수가 없는 상황. 어제 낮에 왕도 숨이 막히더라고. 막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계속 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는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절망의 끝은 딱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나 혼자 숨 더 쉰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정답이에요. 교회에 예수님 오시면 되고, 가정에 뭐 하나하나 풀어갈라. 고아나부 나그네가 맨날 싸우는데 자기 약점 가지고 막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모든 위로는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오시면 된다. 그거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인이 떼지는 장면이 6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오는데, 일곱 인이 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씩 떼시는데, 이것도 단순하게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보면 안 돼요. 막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런 거 보면서 막 헷갈려요. 사람들 헷갈리고 막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막 37, 21, 21번을 뺑뺑 돌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딱 단순하게 7개예요. 7개. 자, 인나대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인나대. 7인. 나팔, 대접. 이렇게 세 가지. 인나대. 막 인이 막 나대 생각. 나대.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떻게 했냐면 7인이에요. 7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이렇게 다섯, 여섯, 7인데 6인까지만 나왔어요. 6인까지 나왔고 7인이 나팔이에요. 7나팔을, 이게 7번째 인을 7가지로 7등분해서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해주는 게 7나팔이에요. 그러니까 7나팔을 하나로 7인이라고 그래요. 7번째 인이 7나팔이에요. 그리고 7나팔, 첫 번째 나팔 불고 두 번째 나팔 불고 할 때 7번째 나팔로 하지 않고 또 7번의 세분을 해가지고 그것이 대접,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7인이 떼지는 것을 마지막에 또 설명해 놓고. 그 있잖아요. 너 이거 해야 돼. 알았지? 셋일 동안에 하나, 둘, 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계속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왜 미뤄요? 너 엄마가 셋 동안 하면 뗀다 그랬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얘가 잘못했어요. 그거 하려고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얼른. 그것처럼 주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막 계속하면서 애처롭게. 그걸 또 잘라. 또 잘라서 대접을 또 부어 진노의 잔을 쏟아 부는 것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이건 막 이 나팔이 뭐냐, 막 세 번째 나팔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대접으로 갔다가 막 그렇게 순서가 복잡한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모든 인을 떼신다. 하나님이 심판? 그럼 땡이에요. 심판한 땡인데 그걸 7번의 명령을 나눠서 하나씩 떼는 거예요. 하나씩. 계속 시간을 늦추고 계시다고. 그래서 7장 넘어가면 7번째 나팔인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막고 있잖아요. 막 아직도 내가 제기할 때까지 아직 뭐 기다려라 막 하잖아요. 그렇게 다 이게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끝까지 세 번에서 기다린다. 하루가 24시간이 1시간은 60분이고 또 1분은 60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분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기준을 보고 7인을 보고 7나팔을 보고 7대접을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섯 번째 인이 6장에 나오고 네 번째 인까지는 6장에 6번째 인이 나오고 7장으로 넘어가요. 이제 7번째 인이 7나팔이니까 나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자, 6장에는 6번째까지 이제 인이 나오는데 네 번째까지 인에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인 말, 두 번째 말, 사람 말 말고 타고 다니는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고 다섯 번째 인에는 순교자들이 나와요. 말 대신 순교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순교자들 말 순교자 사람.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이 12절부터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6장 전체죠까지 뭐가 나와? 전체적인 심판. 네. 자,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이 말이 나왔어요. 말은 옛날 같으면 전령이 말을 타고 확 나와서 말이 탁 이렇게 말 타고 왔다. 전령이 뭘 소식을 갖고 오는구나. 왕의 명령서나 아니면 전쟁에 이긴 승전보를 가지고 왕에게 보고하러 오든지 이렇게 강력한 빠른 그런 이동수단이었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말이 가지는 의미가 다 메시지가 상징입니다. 징조가 이렇게 있다. 이런 첫 번째 말이 올 때 이런 징조, 두 번째 말은 또 이런 징조, 이렇게 해서 말 색깔이 들려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뭔가 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 징조가 첫 번째 말이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는 거라고. 두 번째 말이 나타나면 이런 징조가 일어나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항상 그런 환란이 와도 주님이 계시면 된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산다. 이거의 결론. 이게 오니까 너는 피해야 된다. 그게 되냐고요. 우리 미국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안 짓고 나무로 많이 짓잖아요.
근데 토네이도 한 번씩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싹 쓸려 나가 버려. 그래서 미국 그 뭐 시골집 같은 데 보면 야 태풍 온다, 토네이도 온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마당으로 나와서 마당 뒤편에 지하로 가는 굴 같은 데 피신하잖아요. 또는 1층 거실 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서 창고로 쓰기도 하잖아요. 내려갈 때. 근데 대피소에 그게 한 번씩 그 마을에 한 번씩 오면 큰일 나니까 사람들이 다 대피한다고. 집은 날라가도 그 창고에서 버틸라고. 그래서 창고 지하 창고 문화가 발달이 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제 살 수 없는 최강한 토네이도가 옵니다. 다 쓸립니다. 만약에 이런 보도가 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온다는 걸 알면 대비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때 가서 못을 몇 번 더 박는다고 이게 버티겠냐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력한 토네이도가 온다. 견딜 수 있겠어요?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 온 것처럼 이번에 쓰나미가 한 20m 높이로 와서 마을 전체를 도시도 덮친다. 이렇게 예정이 온다. 그러면 그거 피난도 어디까지 가겠어요? 가는 도중에 다 입술일 텐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 인간이. 그때 뭐 어떤 분이 그랬다며. 야, 전기 끊어져서 이번 태풍으로 12시간 동안 전기가 다 끊어질 것 같다고 방송에서 나오니까 제일 먼저 냉장고에 가서 아이스크림 꺼내서 막 먹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생각해봐라. 이거 다 녹으면 못 먹잖아요. 미리 먹어야 된다고. 근데 웃기는 얘기지만 아니 대비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당장 즐기는 거 찾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소중하게 느끼는 거. 그게 인간이라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런 징조가 있다. 이런 징조가 있다. 그럴 때 인간의 도구는 안 된다. 인간의 수단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인이 떼질 때도 이런 징조가 있다 그러면 주님밖에 없다는 소리구나. 두 번째 인이 또 떼질 때 두 번째 이런 징조가 일어나도 예수님밖에 없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가게 하는 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사 교수도 마찬가지. 이런 일을 터질 때 어떻게 해서 돌파해야지보다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온통 모든 삶의 이유는 뭐냐? 정답은 뭐냐? 예수께로 향하게 한다.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간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1절 2절 첫 번째 흰말입니다. 흰말.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소리가 이럴 때 오래 하기를 이에 보니 내가 흰 말이 있는데 그때 말탄 자가 팔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인이 흰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심판의 시작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흰말이 상징하는 건 가짜예요. 가짜. 흰말을 탔다.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이 가짜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고 막 대단하죠. 활을 막 쏘고 언론을 이용해서 막 쏘고 면류관을 막 영광을 나타내고 흰말을 타고 말도 흰말 탔어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주님은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지 않죠. 그냥 이긴 자예요. 성도에게는 이긴 자는 이렇게 나왔지. 또 이기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마귀는 싸우고 이기고 이기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지니까. 챔피언은 이기려고 하잖아요. 경기를 누리고 지배하는 거지. 근데 열등감에 그냥 피해의식의 이 마귀들, 이 졸개들은요, 이기고 이기려고 해. 조폭 대장들은 맨날 이기고, 무당파, 무슨 파에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흰말 탔다. 이건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 가짜의 특징은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트로트 가수도 보면 옷이 얼마나 화려해. 일단 반짝여야 돼. 반짝
반짝 반짝 반짝도 반짝이 아니야. 반짝 뭐 이렇게 가. 폼도 제스처도 멋있어요. 엄청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흰말 탔다고 하면 주로 김정은이, 이만희, 뭐 할아버지가 흰 양복에 흰말 타고 탁 멋지다고 좀 민망하지 않을까? 그 사진 찍자 그러면. 근데 탁 내걸고 또 어제 유튜브에는 또 한 자매는 또 정명석 그 선생님은 막 무슨 뭐 옛날에 김정은, 김일성 것처럼 선생님은 뭐 실수도 안 하시고 막 엄청 찬양을 해놨더라고. 막 남이 봐도 이상한데 그렇다고 그 양반도 가끔씩 뭐 흰 옷을 입고 막 나타나요. 하여튼 흰 옷만 입으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흰 말 타고 다닌다. 되게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껍데기는 화려하고 하얀데 회칠한 무덤 같이 그 속은 다 더럽다. 흰 말의 정체는 외모를 추구하고 그리고 외모와 인기로 화를 가졌죠. 독서를 하면서 면류관을 받고 지 영광 화려하게 이력을 자랑하며 막 사랑이라고 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다. 절대로 안 지려고 해. 토론할 때 보면 절대로 안 지려고 그래. 공격하고 그렇죠. 정치 토론에서 공격을 받고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 해야 돼? 자기 정책 얘기 더 얘기해야죠. 어차피 비난받을 거. 근데 하나하나 막 답변하고 그 다음 토론할 때 이전의 것 가지고 또 막 그때 그랬는데 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났나 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 아니 정책 얘기를 해야죠. 그게 뭐예요? 사람의 그릇이 그만큼 그렇다라. 부부 안에서도 싸울 수 있지만 싸워야 돼. 싸워야 더 가까워지고 싸움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얘기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려고 하는 게 악한 거죠. 그죠? 그 이겨서 뭐예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자기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 그거죠. 교회 와서도 보면은 이기고 이기려고 그래. 주방에서 같이 음식하면서 이 한 주먹을 고춧가루를 또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 양이 많은데 하나 넣는다고 얼마나 차이가. 근데 그게 맞대. 그러면서 뭐 백종원 씨를 들먹이면서 뭐 맞대. 그리고 막 뭐 봤는데 무슨 막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넣자 했는데 안 넣자 그러면 안 넣어도 이상한 거 아니자 그러면 뭐 다음에 넣자 가지고 그 싸울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저거 다를 또 무시했네 막 이러고 가고. 그럼 뭘 무시해요? 고춧가루를 무시한 거지. 또 누군가 그래 넣자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예 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돼. 막 그 굳이 또 막 고집 피운 사람이 있고 또 굳이 넣어야 되겠대 막. 그 이기고 이기려는 기질들이라고 그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냥 내려놓고 당해줘요. 독약이 아닌 이상. 야, 식당 가서 중국산 김치도 먹는데 뭘 못 먹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러면서 가는 거라고. 그냥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내가 꼭 흰 말 타야 돼요? 흰 고무신에 막 하얀 말을 해야 돼요? 생기가 하나도 없는 하얀 말, 멋진 말인데 생기가 하나도 없는 말, 화려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상징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빨리 갑시다. 이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와요. 3절, 4절 보면 붉은 말, 두 번째 인을 딱 떼는데 붉은 말. 붉은 말은 뭐예요? 마귀와 졸개들의 특징이죠. 마귀 역사를 붉어요. 막 평강을 고요하고 평온한 걸 깨트리고 뭐 하려고 그래? 자꾸 피를 보려고 하고 피를 튀겨야 돼. 다툼을 일으켜요. 그 사람 오면 자꾸 붉어요. 막 혈기. 에돔이 그랬죠.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언어, 의심의 언어,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혈기를 죽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내가 꺾는 것부터 시작해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나를 쓰시오. 전체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근데 붉은 사람들은 독특해요. 다. 그죠? 붉다. 성경에 붉은 용 이렇게 나와요. 동양은 용 문화야. 막 베트남도 붉은 거 좋아하고 중국도 붉은 거 좋아하고
한국도 그냥 붉은 거 좋아하고 뭐 붉은 악마, 붉은 용, 뭐 하여튼 다 붉은 것만 좋아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브라질 그 노란 거 입고 다니면 웃기잖아요. 막 녹색하고. 아니 그분들이 우리 볼 때 이상하다. 쟤들은 맨날 붓기만 한다고 막. 색깔에 대해서 의미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붉은 말은 온통 싸움판입니다. 피를 보는 싸움판. 분쟁을 일으켜 피를 보는 사람들. 붉은 말이 나타났어요. 또 동서남북에 사방에 하나씩 나오는 것처럼 네 말이 나오는데 세 번째 말이 5절 6절입니다.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이제 점점 속성이 나오죠. 검은 말. 5절 6절 보면 셋째 인을 떼는데 드디어 검은 말이 나와요.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다. 느낌이 뭐예요? 계산기죠. 경제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또 되는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 밀 한 되어 그래 되는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량 고대 단위예요. 그러니까 당시 보통 시세 12배 또는 16배 되는 가격으로 전쟁, 사륙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벌어진 심각한 기근 상태, 경제 상태를 얘기해요. 전쟁이 나고 그러면 기근 나고 나면 물가가 막 폭등하죠. 12배. 지금 트럼프 보세요. 전 세계 환율 막 가지고 우리나라 압박하고 전 세계가 술렁이잖아요. 전쟁 이후 다 돈이에요. 돈. 지금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처음에 초기에 지원해 줬던 거 다 받아 먹어요. 다 받아야 되고 무상 아니에요. 무상. 우리도 원조한다 그러면 다 받아내는 거라고. 무기 하나씩 계산 다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전쟁 나면 주변이 좋아해요. 사상, 이익을 따져서 펴모는 사상이지만 내가 이익 보는 거, 내가 도와줄 자리를, 내 물건 필요한 데를 접근해서 팔고 그게 좀 유지되게 해야 돼. 유지되게 해야 팔아먹죠. 결국 다 돈을 버는 거예요. 또 환율 관세 때려서 이익 보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경제 상태가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와서 어우러져서 올라가는 거 말고 이렇게 인간이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전쟁 이후나 상황 이후에 벌어지는 이 품값의 변화, 이게 전부가 다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짐승의 표를 만약에 가지고 와서 받아라. 매매 못하게 한다. 이게 정상적 상황에서는 견딜 사람 많죠. 근데 다 굶어서 먹을 게 없는 상황에 공급이 국가에서 준다. 통제를 하면서 주는데 배급하는데 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식이라고. 그래서 대공황, 대경제적 위기를 주면서 마귀는 점차 마귀의 인을 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전쟁 때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가가지고 까마귀 갖다 주는 그 하나님이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먹이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야 돼. 훈련이에요, 훈련. 지금 있는 관계 문제 훈련, 지금 있는 재정, 환경, 건강,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된다 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해 나아가야 돼요. 근데 감나니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죠. 감나니와 포도주 뭘 의미해요? 여기서는 일상에서의 필수품이에요. 일상에서 필수품.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하도 많이 해. 주기도 하도 배워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기도가 쌓였다고요.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 세상에 대공황이 일어나고 정보의 지원도 다 끝나고 뭐니 다 정말 암담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먹을 양식을 만나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본이 그래, 기본이. 나만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온전히 기적으로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내가 온전히가 안 되니까 내 노력 절반, 기도 절반 양쪽으로 뛰면서 힘들게 사는 거라고. 온전히 주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온전히 주님만이 먹이시는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우리 매일 눈 감을 때 천국이라며. 아침에 눈 뜨면 새벽 예배고. 그런데 뭐 기근이야 내일 먹을 게 없다고 왜 걱정을 해요? 먹을 게 없으면 내일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자는 계속 먹여요. 한 달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만나 주시면서 넘긴다고. 저도 돌아보면 제일 힘들 때, 전도사 때, 그럴 때, 그때 지금 같으면 되게 그럴 때잖아요. 그때 그 호텔의 식사가 24만 원인가 그래, 24만 원. 그걸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먹이실 때는 더 먹이시는데 내가 먹을 때는 못 가요. 지금 무슨 지금처럼 물가가 비싸져도 막 사 먹기가 힘드는데 하나님 먹이실 때는 그렇게 먹이셔요. 정말 궁핍할 때 더 먹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재정으로 어려울 때도 절대로 굶어 죽이지 않는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큰 재앙은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었고 밤에 불꽃 쏘시고 막 이런 거예요. 구경거리고 재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근데 애굽은 대재앙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곧센 땅을 출애굽기 8장 보세요. 곧센 땅을 구원하였다.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시리. 파리가 없게 했어. 거기는 파리가 난리 난데 파리 러브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속한 자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뭐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막 온통 빛이 태양빛, 밤에 달빛도 다 감추는데 흑암이 덮어버렸는데 그때 뭐라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오직 피가 누구에게 있어요? 피만 의지하면 된다.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피를 그것은 저절로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보호를 받으라. 양식을 먹어라. 그게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예수로 양식을 먹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시죠.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 청황색. 푸르스름한 녹색. 창백한 모습이죠. 전쟁과 기근, 살 수 없는 절망적 경제적 타락, 온통 엉망이 되어 있을 때 사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스러운 표정입니다. 심판은 점점 고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7째 인에서는 4분의 1이 지고 7째 나팔, 7번째 인인 7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온 땅에 대한 심판, 대접이 쏟아질 때.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빼고 6번째 인에 벌써 4분의 1이 죽었다는 거.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많이 고난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 굉장히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면 눈이 심지어는 말도 창백해져 갖고 와. 생기가 없이.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겨울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꽃샘추위 온다. 그래도 지나가요. 겨울이 아닌데 꽃샘추위 뭐라 그래도 그래도 겨울 다 지났다는 사인이에요. 한 달만 지나면 더 더워지고 우리 불과 한 2주도 안 됐다. 일주일 전만 좀 덥다 하다가 확. 네. 그러니까 늦게라도 롱패딩 하나 사야 되나. 일주일 지나면 다 집어넣어야 돼. 다 그래서 세일을 한다고 막 한참 추운데 패딩 막 팔고. 여름도 한참 여름 때 세일 엄청 해요. 이제 곧 들어간다는 거 아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은 벌써 때에 반응하고 살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가짜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흰말 타고 내가 진짜다, 멋있다, 이쁘지, 인기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또 죽이고 혈기 뜯어먹고 살펴놓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도구를 가지고 막 자기 소갈을 드러내면서 억압하고 고난을 주고 마지막에 살 수 없는 창백한 온 땅에 섞인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가오게 한다.
근데 절대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 같이 마귀 역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가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껍질 보면 안 됩니다. 돈 따라다니면 안 돼요. 또 위협 따라다니면 안 돼요. 또 혈기 따라 이기려고 하니까 거기 끼지 않으면 나는 왕따 당하고 사회적 도태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거기 또 인기 따라 무력 따라 쫓아다니면 큰일 나요. 오직 다 예수 화려해도 예수, 돈으로 통제하려고 해도 예수가 우리의 부여입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공포 주고 피를 흘리려고 헐뜯고 할 때도 나와서 예수, 거기에 말 섞여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 그리고 온 땅에 심판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려고 혼돈이 올 때 예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 LA에 그 폭동 일어났을 때 막 군대까지 동원해서 잡으려고 할 때 밤마다 폭행하고 차량 태우고 막 무슨 영화의 장면처럼 난민들 막 그렇게 저항하고 그럴 때 안타깝더라고. 그게 미국인데 미국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신앙의 아름다운 나라. 또 어느 순간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해지니까 밑에서 살 수 없으니까 다 불법으로 올라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이제 죽기를 내겠다고 하니까 막 인권 뭐 따지면서 막 같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이 나라가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식의 이익을 따진 계산 속에 죽이고 싸우고 멸망시키는 일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다 주고 끝 그러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하루가 되도록 사십시오. 마시는 것도 최고 마시는 것도 좀 드시고 내일 먹어야지 그렇지만 이 더운데 뭐 내일 있겠어요. 더우면 오늘 좀 드세요. 오늘 맛있게 드시고 오늘 사랑한 사람 만나서 사랑한다고도 하고 미루지 말고. 자, 이렇게 말들을 통해서 나오고 다섯 번째인이 순교자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11절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장소입니다. 교회, 아름다운 교회, 강력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 안에 순교자들이 많아요.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영웅만 있어. 신앙의 간증자들만 많아. 그러면 그거 이상해. 그건 종교예요, 종교. 교회 일꾼의 바른 모습,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바른 모습은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이미지 속에 순교자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져야 밑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랬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아멘 먼저 말씀하시고 하는 말이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다. 순교자들로 인하여. 그래서 9절,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요, 순교자들은 어디를 가느냐? 제단에 드려진 거예요. 제단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건 유월절 때 잡은 양으로 죽으신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자들은 그 순교자들의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교하셨던 자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순교자들의 부르심만큼은 외면을 안 하세요. 순교자들의 호소가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님을 오시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희생한 사람, 헌신한 사람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항상 누구 어디 가자. 네 명이 딸인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더라. 아빠가 나 뭐 물건 들으려고 하는데 가자. 딸만 있나 봐. 4명이 가자 그랬더니 첫째가 갑자기 화장실 가야지 가고 둘째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먹고 있고 다 딴짓해. 근데 보니까 둘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오다가 아빠가 뭐 들자 그랬더니 다
다 안 하고 딴 사람이 할 줄 알았더니 다 외면하고 저거 뭐야 지켜보고 있는데 아빠가 또 누굴 데려간 줄 아세요? 둘째한테 가서 야 손잡고 너 나 따라와 데리고 와. 왜 내가 가야 돼? 하면서 또 끌려가서 또 일을 해줘. 둘째가 하더라고. 교회도 똑같아요. 억울해요 그게? 아니죠. 나중에 보세요. 정말 이 아빠가 뭔가를 더 크게 줄 때 누굴 주겠어요? 첫째가 뭐라고 둘째가 해주기는 하겠지만 사랑하니까. 근데 이따가 믿을 수 있죠. 근데 둘째만큼은 이따가를 못해. 그래? 얘는 무조건 해줘야 돼. 왜? 네가 나를 도와서. 제일 집안에 보면 둘째가 제일 잘하더라고 보니까. 세고 이기고 제일 잘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목사님, 우리 박 권사님은 그거 해도 되겠는데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세 명 자식을 3명이나 딱 놔두고 밖에서에다가 세수대에다 물을 다 내놓고 얼굴을 이렇게 대게 해가지고 엄마가 뒤에서 외치는 살면서 당신이랑 똑같이 닮은 넌 누구야? 둘째 머리로 확 눌러서 누가 제일 속썩여서 또 둘째 누가 제일 잘 말을 잘 들어 또 둘째 누가 공부 제일 잘했어 첫째 너무 재밌더라고. 자식이 3명이면 그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보니까 둘째가 제일 많이 그래요. 그 다음에 엄마 그래서 아빠가 또 엄마한테 질문하면 엄마 누가 제일 속썩여서 둘째 누가 제일 많이 같이 있어서 둘째 보니까 둘째가 제일 그런 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둘째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찡찡하고 싸우고 힘들어도 또 나중에 의리로 서 있고 챙기고 뭐 그 모습 보니까 그러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순교자 제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더 많은 하나님이 손길이 있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순교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제일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 여러분 그러면 이유 없잖아요. 그냥 도와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는데 스스로 할 수도 있는데 제 안에서 피를 흘려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제일 먼저 그것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도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순교자들,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고 그런 순교자들의 영성과 중심이 그랬어요. 요한은 100세 넘을 때까지 사명을 다합니다.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은 다른 형제들처럼 바로 순교의 때가 됐으면 가능했지만 그에게는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세 넘을 때까지 이렇게 장수하는 복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무슨 성도에게 장수의 복이 있어요. 사명이 길면 남아있으면 길어지는 거고 사명이 다 마치면 더 좋은 것이 천국인데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요한은 100세 넘을 때까지 있었지만 그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됐잖아요. 야고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명이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 헌신자의 피로 드려졌고 요한은 또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그러니까 악인이 제거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도 다 사명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건들지 말고 내 사명, 내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증거하는 자, 말씀을 가진 자, 순교자들. 진짜 증거는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을 때 안타깝지요. 아프죠. 그러나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공포로 가면 안 돼요. 6월절 10번째 권능과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즐거움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순교가 있었다고.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부모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저 연단이 고생하는 이유가 죄다. 제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죄로 보면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죄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이유, 왜 지옥 가느냐? 죄 때문이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죄 때문이지만 달라졌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죄 때문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요, 저 사람? 왜 저 사람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십자가,
요한계시록 주님이 계시면 산다. 이런 재앙이 사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또 누군가가 또 하얀 말 타고 나타나고 설치되고 검은 말 타고 난리치고, 그래도 막 말이 많아. 네 마리 말이 많아. 막. 그리고 죽이려고 들고 막 난리를 칠 때 딱 하나예요. 예수 계시면 산다. 우리 교회에 예수가 계시다. 말씀이 계시다. 누군가는 증거해내야죠. 누군가는 그 언어를 노래하기 시작해야죠. 그때 예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구제하고, 말씀으로 선교하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 순교자, 희생하며 그 가정에서 예언하는 자, 희생하며 피 흘리며 교회에서 희생하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혈류증이 필요해요. 12해 동안 피를 흘린 여진. 그건 고난이었지만 영적으로 보자고요. 교회 안에 12해 동안 피 흘린 여인이 있으면요, 주님이 그 교회를 오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12해 동안 피가 계속 흘려. 자, 길을 흘려. 피가 막 흘러. 절절절. 어디서 흘렀는지 모르지만 뭐 하혈을 하든지 지나가면 피가 막 떨어져요. 얼마나 순교를 당했는지. 교회 올 때 오세리 순교당한 모습. 얼굴 표정이 순교. 맨날 눈물과 빗방울이 흘려서 계속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냥 세상처럼 살면 핍박을 당하지 않죠. 말씀대로 사니까 고난을 당하는. 근데 그런 여인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내 처소를 같이 둔다, 응답한다,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교회는 그렇습니다. 뭐 잘못 따지고 상황 따지고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 가지고 피를 흘려내는 거예요. 말씀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또 그런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의인들은요, 좋아도 피를 흘리고 또 어려워도 피를 흘리고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 땅,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가나안 정복할 때부터 피를 흘렸고 지금도 계속 피를 흘려요. 그 땅은 계속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 피 흘려야 되는 일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는 가정이고, 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 정리와 평안을 주시고 더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는. 피하면 안 되고 숨으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기도와 찾고, 내가 감당해 나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국가도 살고 다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 피 흘려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런 상황에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 돼요. 요한계시록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증거되는 사람, 말씀을 가진 믿음의 종들, 말씀으로 살아내는 피 흘리는 순교자들, 그 흘림에 100배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